경영을 하고 뭐 재벌 기업을 이루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또 가정이 깨어지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될 책임이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남편과 아내를 세우시고 남편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금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도 있었고 또 말씀을 안 드릴 때도 있었는데 가정에 대해서 한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년 동안 가정의 달만 되면 가정 세미나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담아 듣고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좀 식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나는 남편도 없는데, 나는 아내도 없는데, 그래서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또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상처를 받나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는,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가정이 너무 힘든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힘들어라고 갈등하라고 세운 것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조금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조카를 지도할 때나 또 우리가 성도들 또 셀 안에서 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다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에게 할 때는 아내들이 잘 들어 그러면서 옆구리 쑤시지 마시고 그것도 다 자기에게 해당 거꾸로 생각하면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부 관계에서도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았으면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냥 뭐 좋은 일만 있어서 이렇게 잘 살았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주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 수 없는 가정인데 근데 이만큼 30년 동안 잘 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잘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갈등이 없어서 싸움을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정말로 엄청나게 싸우고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아니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여자하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남자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왔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했으면 살아남을 가정도 별로 없을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평탄대로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시로 이게 위기가 오잖아요. 수시로 큰 것 때문에 부부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그냥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특별히 저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혼이 안 되는 게 그때도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이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셨으니까 살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내가 잘해서. 또 우리 사모님이 엄청 문제가 많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내가 잘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진 겁니다. 남편들이 하자는 대로, 또 남편들의 행동 보면 깨질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아내들이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가니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가정이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로 자기 몸을 엄청나게 잘 관리해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냥 이 건강 보조식품을 그냥 얼마나 많이 챙겨서 먹고, 자기 몸 망가질까봐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건강검진하고 그냥 자기 몸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렇게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내 건강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다 훌륭하지만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없으면 정말로 남자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대하고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 혼자 지금 몇 년 동안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그냥 정말로 너무 불쌍해서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어머니를 데려가시고, 또 우리가 부부간에 먼저 가기도 하고 뒤서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내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몸 챙기듯이 좀 아내를 배려하고 챙기는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곧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 아내 없어지면요, 다 아내가 해야 할 몫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무슨 일 시키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어야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은요, 아무데나 혼자 잘 가요.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아무데나 혼자 못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믿음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믿음 없는 남자분들은 교회도 혼자 못 와요. 자기 마누라 가니까 찔찔찔찔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인이 안 나타나는 데는 혼자 남자가 나타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정말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잘 챙기는 것이 곧 남편 나를 챙기는 것이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기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머리로 모시는 것처럼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들이 가장 아내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또 받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죠? 아내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참 훌륭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이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인정해 주면 남편들은 아내 앞에서 돈키호텔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죽자 사자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자존심, 남편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짓밟아 버리면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 또 부부 10계명, 또 남편이 사랑받는 10가지, 또 아내가 사랑받는 10가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정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방송실? 네, 나왔어요? 화면도 나와야 되는데.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있는데, 네.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열등의식이 없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들입니다. 열등의식, 열등감이 뭐예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될까? 우리의 가정은 왜 저 가정처럼 저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왜 이렇게 아플까? 늘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 열등의식,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들은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실 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게만, 우리 아내에게만, 우리 남편에게만 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아야지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갖는 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은 열린 대화가 있다는 것. 늘 대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소통이 안 된다고, 나라도 소통이 안 된다고, 대통령 갈아치우고, 뭐 그냥 가정에도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고, 교회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어야 행복한 것처럼 부부간에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화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I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늦게 퇴근하면 걱정하고 또 이렇게 반찬을 차려놨는데 이것들이 식어서 찬밥 당신이 먹으면 속상한다. 그래서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나돌아다니면 나중 장래를 생각하면 참 어려워질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다. 나는 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당신은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미운 짓만 하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왜 맨날 지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내가 맨날 지각했어. 오늘 처음 지각했는데. 이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대화할 때 집사님이 늦게 오시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예배 분위기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당신도 은혜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왕에 교회 오는 것 좀 일찍 오고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집사님은 맨날 그렇게 뭐 하는 게 현찮냐고 그러면, 이게 나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혼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을 안 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대화가 안 되냐? 다 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벌어줘야지. 당신이 뭐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 탓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게으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다그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으로부터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늦게 오면 당신의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렇구나. 미안해. 그렇구나. 미안해. 시작. 아이가 뭐를 말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속상했구나. 미안해. 그러면 끝나잖아요.
너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공격하면 계속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만 잘하면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집사님들이 뭐 얘기하는데 그랬습니까? 아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풀리지 않겠어요? 근데 집사님은 맨 뭐 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열린 대화를 하는데 그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내 기분이 이렇다. 꼭 막 성질이 막 올라와도 당신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나는 할렐루야 나는 얘기해야 되네. 그리고 들으면 그렇구나 미안해. 그렇구나 미안해. 그랬었구나 미안해.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은 사회활동하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남편은 사회활동하고 뭐 온갖 사람들 만나고 정보를 알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있어서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갈등을 느끼는 부부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어쨌든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싸우는 것 보면 너무 유치한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싸워보잖아요. 그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 가지고 싸우는데 그 유치한 것 가지고 왜 싸우냐. 어린아이들은 유치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어른처럼 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라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감정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장성하지 못한 감정이 나올 때는 항상 다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만났다 하면 조금 놀다가 자기 주장만 하고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위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인이지만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이 어린아이하고 또 어른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사는 것은 4명이 사는 거예요. 4명이. 어떨 때는 어른하고 살고 어떨 때는 애들끼리 살고 그러다 갈등이 느끼면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면 괜찮은데 둘 다 어린아이가 속에서 나타나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멈춰준 그런 감정이나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성숙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해 주는 거죠.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저렇게 성질을 부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삶을 함께 즐길 줄 압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함께 같은 취미를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직합시다. 이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은 서로에 대해서 정직한 겁니다. 남편이 말하면 그대로 믿어주고 아내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주고 이게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못 사냐? 당신 못 믿겠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 속여야지 믿어주지. 계속 불신하게 만드는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한다든지 삶을 살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주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절이 있어야 된다. 예절. 서로에 대한 예우를 잘 해야 된다. 말을 우리가 막 함부로 하면 좋을 때는 좋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절을 갖춘 존대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일 중요한 여러분 율법이 뭔가 하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면 아내 대접 제대로 해주고, 아내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면 남편 대접 제대로 하면 다 대접하는 대로 받게 돼 있지 않겠어요? 예절을 내가 지키면 저쪽에서 예를 지키는 것이죠. 탈무드의 이야기에 보면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라. 그러면 왕비 대접을 받을 것이다. 아내를 왕비처럼 대우하라. 그러면 내가 왕처럼 대우받을 것이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황태자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서로서로 남편과 아내가 배려해주고 예의를 지키면 그 가정이 망가질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고 갈등 느끼는 가정들을 보면 그냥 말을 너무 막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너무 막 하고 아내에게도 너무 막, 누가 있든지 없든지 막 말하면 이거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다. 부부가 정말로 사는데 왜 사는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의미를 이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목표를 아내가 돕고 있는 가정은 행복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잘못된 것 아니면 열심히 아내가 도와주고, 또 요즘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면 남편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다. 어떤 부부는 보면 남편이 뭘 하든지 전혀 그냥 신경 안 쓰고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남편을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남편을 돕고 아내가 어떤 좋은 일을 계획했으면 남편들이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종교가 달라가지고 그냥 갈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자매들은 착해가지고 남자들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100% 믿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하고 결혼하면 뭐 교회 잘 나가겠다고, 잘 안 나오면서 잘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지키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랬다는데 결혼하자마자 교회 오셨다는 건 특수한 상황이고, 여기 지금 신앙 없다가 교회 나온 남편들 이게 수십 년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안 믿는 남편에게 결혼하는 자매는 수십 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일도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 남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구원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믿음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이제 우리 부부가 되셔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10계명이라고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기적인 돼지. 남자는 결혼하면 바로 이기적인 돼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정의 행복을 부부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만 생각하는, 돼지는 뭐예요? 그냥 배부르면 잠자고 배고프면 꿀꿀거리고 자기만 달라고 계속 꿀꿀거리는 게 돼지잖아요. 나만 나의 요구만 이루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면 이게 이기적인 돼지가 되는 것이죠. 살기가 어렵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주변에 연결된 고리를 끊어라.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부부 사이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끊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이렇게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가 엉키면 그 가정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부 사이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3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대화할지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속 대화로 풀어가고 신뢰를 쌓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대화가 끊임없이 있어져야 됩니다. 4계명 시작. 부부싸움은 우리가 살아보지만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것을 더 화합의 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더 생산적인 그런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5번째로 보면 저기 빚더미에 오르지 말지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의 수입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입은 언제나 200만 원인데 지출은 언제나 210만 원이면 10년 후에는 그 가정은 부도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가 수입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저것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카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만 믿고 돈 뺐었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부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가 그냥 물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내가 버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 들어오는 것이지 그 이상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빚을 지지 않도록 요즘 가정부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6번째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동창회 자주 가면 안 됩니다. 동창회 자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떤 집사님은 동창회 안 보내기로, 그리고 자기도 안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갔다 오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면 밤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는 거 말고 계속 새벽을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밤에 번쩍번쩍 하는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저녁에 일 보고 들어와서 자야 새벽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가정이 파탄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새벽 기도를 그냥 안 하고 계속 밤에 돌아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피하는 방법 중에 아주 새벽 기도가 좋다. 한번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3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다.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 그것은 490번이거든요. 계산상으로. 의미적으로는 영원히 모든 것을 그냥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정의 창문과 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집들은 창문을 많이 내잖아요. 밝고 쾌적하고 공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가정이 너무 좋지요. 환경이. 창문이 많으면. 그런데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을 세워놓으면 이게 환기가 잘 안 되고 컴컴하고 힘든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서로에 대해서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또 잘못된 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빨리 창문을 열고 용서의 창문을 열고 빨리 용서해 줘야지 가정이 환기가 되고 쾌적하게 되고 살맛 나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 남편이 잘못한 거 아내가 잘못한 거 꼭꼭 기억해 놨다가 그거 계속 고치면 이 가정이 숨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의 창문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용서를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했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엄청난 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작은 것 1달란트 받을 것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듣고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사는데 남편이 아내가 잘못한 것 그거 용서하지 않고 평생 간직하고 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용서의 창문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지니라. 언제나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고, 9번째 시작. 날마다 다시 시작하라.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거나 과거 때문에 미래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남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지금 제가 설교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옛날 뭐 때문에 설교를 망쳤다 그러면 나만 손해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옛날 때문에, 옛날에 네가 그러지 않아, 옛날에 당신이 그러지 않아, 그것 때문에 오늘을 그르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다 시작하는 것,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감정들 다 털어버리고 오늘은 과거에 뭐 그냥 죽일 짓을 했더라도 오늘부터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세워간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출발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다 같이 승리하는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한 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공격하고 서로 싸우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돼서 한 팀을 이루어서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가정들이 적어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살기 어렵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부부가 한 마음만 돼서 나가서 일하면 얼마든지 경제적인 것들은 극복하고 어렵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잖아요. 나가면 일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저 중국 오지나 저 뭐 캄보디아나 뭐 저런 데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고 일할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마음만 되면, 한 팀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부가 한 팀이지 서로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이제 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화로운 부부가 되는 10가지 지혜 점검. 자, 1번 시작.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부부가 언제나 어떤 일 앞에서도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잘 될 것이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시작.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기억한다. 어려운 얘기죠. 남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성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에게 못한다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여자들이 챙겨서 먹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이 가자고. 그러면 돈만 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공연이 저거 기억 못한다고 그렇게 다고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시작. 네, 배우자의 외모에 늘 칭찬해 줘야 된다. 네. 우리가 늘 얘기하죠. 머리를 해왔는데도 머리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전혀 관심 없고 물어보잖아요. 내 머리 어때? 그러면 뭐 어떻긴 어때? 뭐 이러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일어나면 늘 묻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 얼굴 좀 어때? 그러면 어제 저녁에 라면 먹고 자서 많이 부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났는데 내 얼굴 좀 어때? 어제 저녁에 또 뭐 밥 먹고 잤잖아. 얼굴 엄청 부었어.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순진하고 그래가지고 생긴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를 한 거죠. 뚱뚱해. 얼굴 많이 부었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터졌다자. 물어보는 의도는, 얼굴 괜찮아. 그냥, 얼굴 너무 예뻐.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냥 얼굴이 너무 부었다고. 돼지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놨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남자분들이 너무 멋있게 잘생겼어요. 여기 이제 특송할 때 보잖아요. 여기 나와서 특송하시는 분들 헌신예배 때 보면 다 이게 뽑아가지고 영화배우 같은 분만 세우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내들도 잘생겼어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외모를 좀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오래되고 믿을 만한 그런 관계라도 폭력적인 그런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상처를 쉽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부드러운 그러한 언어로 우리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보면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높여준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 앞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혹 큰 소리가 나면 그 상황 속에서 무시하는 발언이나 그런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녀들 앞에서는 네 아버지가 최고다, 네 어머니가 최고다,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너네 아빠는 언제 철이 들란가? 뭐 이러면서 아이 앞에서 남편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에 큰 마이너스죠. 6번째, 크고 작은 일을 서로 의논해야 된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시대는 아버지들이 다 모든 가정 일을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일만 죽도록 하고,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상의도 없이 결정하니까 날마다 불만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내들이 그냥 다 결정한대. 그냥. 남편들은 돈만 벌어다 주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상의도 안 하고 존재감이 없어요, 남편들이. 그래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의논해서 하셔야 됩니다. 7번째 보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면서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 주어라.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 훌륭하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가까이에서 보면 약점이 보이잖아요. 훌륭한 점 때문에, 좋은 점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라고 보이게 하고 알게 하고 아내와 남편을 붙여주셨으니까 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8번 시작. 서로 어루만져주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9번 시작.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한다. 아무리 힘들고 좀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도록,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내가 웃으려고 하면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배가 불러야 나도 배부를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10번째 시작. 육체적, 정신적, 영적 욕구를 채워준다. 육체적 욕구, 정신적 욕구,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라고. 저것이 고린도전서에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10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또 행위가 따르는 때 더 사랑을 우리가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1번 시작. 네. 남편의 좋은 점, 남편의 장점, 남편의 칭찬할 점 한 10가지씩 적어서 남편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약점 말고 장점. 그 다음에 2번 시작.
다시 시작.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입맛이 남편 따라갔다는데 요즘은 다 아내 따라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라도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안 주면.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바뀌잖아요. 근데 사랑받으려면 남편의 입맛에 맞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보는데 다 자기 좋은 것만 그냥 골라다니면서 이렇게 챙겨놓으면 이게 따라다닐 맛이 안 나잖아요. 남편 좋아하는 것도 좀 챙겨줘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둘만을 위한 저녁 나들이를 한다. 4번. 다시 4번 여자들만 시작. 배우자 중심으로 입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아내의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을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꼭 그렇게 해가 들어온다네.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꼭 자기는 또 이 머리 스타일이 맞다고. 그러면 사랑 받는 거 절반밖에 못 받아요. 아니, 남편이 좋아한다는데 그렇게 해야지. 누구 좋아하려고 그렇게 남편 싫어한다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도 말이죠.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안 사고 꼭 이상하게 남편하고 전혀 남편 스타일하고 다른 옷을 사오는 분들이 있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실. 네, 가족 사진을 만들어서 주면 좋겠죠. 6번째, 시작.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촛불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네, 8번. 네, 성경을 읽어주고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오래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낮에도 제가 한 절밖에 안 읽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냥 한 장 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반절을 읽든지 한 단어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교육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어디를 갔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녀에게 안 가르치고 말씀을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클 때는 그래도 가정예배 드리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했는데 이 사회가 그냥 막 들쑥날쑥 그냥 가족들이 언제 모이고 언제 잠을 자고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지금 가정예배가 사라진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정예배가 있어야 신앙교육이 살아있는 것인데 이게 가정예배가 없어졌어요. 제가 우리 시찰 안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요, 가정예배 안 드리는 가정은 집사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권사 장로는 물론이고 이게 집사직분도 안 주는 거예요. 가정예배 안 드리면. 가정에 예배가 없으면 그건 신앙적인 가정이 아니다. 그렇게 이분은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가정예배를 매일 드립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 교회가 막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몇 가정 남았어요. 그 남은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고다, 진짜 목사다, 그러면서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 모른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함께 산책을 한다. 그 다음에 10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이 좋아하는 실내복을 입거나. 이쪽 아가씨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잘 안 쳐다보는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10가지 남편들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아내가 가진 시간을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나간다. 다시 아내가 자신의 시간을 갖도록 아이들을 밖으로 데려나간다. 아이들 다 키운 분들은 하여튼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시작. 계획을 세워 야외로 나간다. 예. 아내들 어린아이 있는 그런 이제 자매들은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야외를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3번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준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4번 시작. 네, 역시 이 아내의 장점 10가지 해서 쫙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볼 때 마음이 많이 풀려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뜻밖의 카드를 보내서 특별한 추억을 회상하게 한다. 옛날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해주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5번째 시작. 예상 못한 했죠. 6번째 시작. 전화를 해서 당신 사랑해. 지금 당신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어떤 남편이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핸드폰을 처음 하는 사람이 나도 당신 사망해. 자,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특별한 우리 남편들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번 시작. 데이터 시절 아내가 특별히 좋아했던 것을 한다. 9번째 10번째 여기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그룹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그룹 아주 큰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시어머니상 아직 안 됐지만 곧 될 거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시작. 뭔 말인지 아시죠? 하여튼 뭐 시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지 그냥 비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매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꼭 아들 집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언제 몇 시에 가야 되냐, 날짜와 시간을 꼭 확인받고 허락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불쑥 찾아가면 안 되고, 부모님이 사준 집이라도 집을 사줘서 결혼시키는 순간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순간 남의 집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시작. 서로 며느리하고 잘 의논해서 결정해야. 4번째로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5번째 가풍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다. 6번째 7번째 며느리들이 아주 힘들어하죠.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때와 설교를 달리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내가 밥을 제때 주지 않아서 늘 불평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밥을 제때 안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도 남편이 배가 고파서 막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밥 줄 생각도 않고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당신이 밥을 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을 거야. 남편의 선포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5분만 기다려요. 5분만 기다려요. 5분이라는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5분이면 밥이 다 된다는 거야? 아내가 일어서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5분이면 옷 갈아입고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잖아. 같이 사 먹자고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 맞춰 밥 먹기를 바라는 사람과 때 맞춰 밥을 해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평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밥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은 밥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밥을 지었어도 밥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했어도 할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평생 해 가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재촉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셨는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족들,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순종, 복종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